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기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더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히고 내 손에 바로의 전환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드게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 아멘. 오늘 혀행복 제목입니다. 오늘 혀행복은 모든 이들의 앞날을 계획하시는 분.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꿈에 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꿈 이야기로 인해서 꿈꾸는 자라는 놀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시종장들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정통한 꿈의 해석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성령에 감동한 자라는 칭송받게 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술 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꿈에 대해 해석해 주었다. 그 꿈의 해석 내용은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다시 복직된다는 것과 빵 굽는 시종장이 사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사흘 후 두 시종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꿈을 풀이하여 그의 근심을 덜어주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관심과 배신이었다.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려웠던 시절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못된 습성이 있다. 많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 곧잘 하나님의 잊어버리는 것도 이때이다. 우리도 술 먹던 관원장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소멸하고 완전히 메말라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놓여진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성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 그 꿈을 꾸는 요셉은 꿈꾸는 자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의 관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성장되어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성장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섬기는 삶.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성장되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길이 열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좀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섬긴다라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전에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요셉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꿈을 꾸었던 그 내용을 듣고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은 한 번 당해도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인데, 그 연거푸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우울증의 특징.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울증을 깊게 경험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많이 있지만, 재능이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생이 긍정적으로 열려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미래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과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도전하는 실행력이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나의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감사할 일들이 눈을 들어보면 많이 있는데 작은 것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만 큰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현재 내 삶의 최소한의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갈 때 그 우울함이 완전히 사그라져 나간대요. 우울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실행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그 꿈이 현실적으로 너무 커요.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것을 해나. 근데 여러분, 산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를 때, 그것이 또 쌓여져 있을 때 돌아보면 산을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지. 막연히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놓여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도화된 예배라고 하는데, 제도화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순종함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도 예배자이겠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상들이 있어요. 그 작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일상을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서만 아바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39장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 섬김의 삶이 단어가 등장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 위에 위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자신의 일을 섬기는 요셉, 기분 따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자신의 일을 다 그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관수가 그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아바드, 섬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축적돼 나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탁월함. 그 두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하셔도 요셉의 삶이 아바드가 없으면, 즉 섬김의 삶이 내게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소멸되어집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습관이 엉망진창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의 습관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자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주어진 일상의 좋은 습관들, 나 일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쌓여져 나갔을 때 어느 날 주어진 그 기회가 내 인생에 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히브리 직역 성경을 가지고 많이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히브리 직역 성경 4절을 보니까 시위 대장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맡겼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근들을, 나라의 대표적인 측근들, 관리들을 아무나한테 맡기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간원장이 보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참 섬김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먼저 요셉에게 꾸었던 꿈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한번 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보기에 요셉이 좀 신뢰감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래도 좀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말하지, 느껴지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속의 것을 말합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요셉의 해석처럼 3일 후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떡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때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억울한 일이 느껴지게 되어지면 아무나 붙들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만져주지를 않아요. 관원장 요셉이 감옥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또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가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 요셉은 분명히 감옥에서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보기에도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생각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당장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까맣게 요셉을 잊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이게 여러분들의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인생이 참 답답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에는 소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왕의 해석을 하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영성이 늘 칼날처럼 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유치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이 좋은 차를 타는 게 꿈이래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영향이, 이런 그 SNS 상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처음에는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은 크게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느 분야에 상관없이 그 분야를 해나갈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실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나갈 때 또 인격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는 잘하는데 인격이 부족해요.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인격은 좋은데 가수로서의 실력이 좀 약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기능과 그리고 실력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날마다 노력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능과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가지고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을 스스로
잼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인 영적인 가치관을 잘 심어주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요셉의 삶을 비추어서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그에게는 늘 기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요셉의 삶을 비추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더욱더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의 삶을 비추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가운데 함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의 삶에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마음권에 깊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